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아멘.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주로 역시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 교회란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의 몸. 그의 몸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이것은 보이는 이 하드웨어,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곧 신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 운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공동체는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같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명문교회를 위하여, 이 명문교회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교회, 제가 설명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바로 우리도 이 공동체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정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적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처럼 직분을 받은 자만이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다니는 사람이야. 일꾼은 뭐 하는 것이 일꾼이죠?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꾼이 아니니까 일 안 할 거야 하고 들락날락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고 일꾼은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일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신방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연약한 신앙인을 권면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권하는 일이죠.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권사님들만 하는 겁니까? 권사가 권하는 일이니까 권사지,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만 하세요. 나는 집사니까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방은 권면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권사님들이 하시지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예배드리며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보이지 않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형제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헬퍼만, 부헬퍼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옆에서 항상 예배 드렸던 분이 보이지 않으면 전화해서 왜 못 오시는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치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교사들만 하는 사역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 생명들 주일학기를 보면서 나는 교사가 아니까 관심 뚝, 쟤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적은 일에도 바로 가르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의 아이들이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붙잡고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만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니, 주일학교 교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명문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교사인 겁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교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양육의 사역이죠. 양육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래도 저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자녀고 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대해서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완벽한 양육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죠. 야,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관두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이만큼 되고 저래도 저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만큼 된 겁니다. 저렇게 하면 저만큼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육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모들 양육하는 거 완벽했습니까? 다 어설펐잖아요. 어설픈데 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간 겁니다. 어느 누나 완벽하게 양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만큼 한 거예요. 하는 만큼 성장한 거죠. 바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헬퍼들이 있습니다. 부헬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헬퍼, 부헬퍼가 하는 일이 바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헬퍼 시켜가지고 참 귀찮게 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레 포기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요일만 되면은 주보를 보내면서 헬퍼와 부헬퍼들에게 짤막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패밀리들에게 문자 한 통 하고 전화 한 통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매 주일마다 아니면 주중에 내 패밀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정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문자 한 통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개, 7개를 보내는 건 보통 신경이 안 써요. 그냥 복사해가서 보내면 쉬운 일이지만 어찌 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유정 집사님 상황하고 우리 추은수 집사님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걸 복사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추 집사님이 뭔 고민이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문자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패밀리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바로 헬퍼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하나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면 그 패밀리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이 문자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잠깐 몇 초 동안 통화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고난 없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 없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잘 되는 것은 바로 헬퍼와 부헬퍼들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만나주고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헬퍼와 부헬퍼는 때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패밀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땀 흘리는 수고가 요구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A뿔 맞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 1%를 사용하기보다는 99%의 여러분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천재가 있는데 1%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고 나머지 99%는 자신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TV에 나왔잖아요. 영재 프로그램. 근데 그 친구들 사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재적인 그런 천성이 환경소에서 그냥 싹 묻혀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99%는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밀리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 패밀리들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 어떻게 해요? 통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밀한 라포가 형성돼야지. 뜬금없이 권사님 전화했다고 나 어려운 일 있어 이야기하시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다라고 믿어질 때 여러분 자기의 어려움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패밀리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부여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누구의 도움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이 도움 필요한 거예요. 패밀리들의 그런 어려움을 바로 이 헬퍼와 부헬퍼의 도움을 통해서 헤쳐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장차 그분도 부헬퍼, 헬퍼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수고와 인내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바로 교회를 위하여 받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인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거슬러 올라가 23절 말씀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죠. 선교의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도해서 선교까지 이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을 참을 수도 있고 궁핍을 견딜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고난과 선교의 고난을 깊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도해보면 실로 그분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전도 대상자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종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군림해서는 안 돼요. 자기 위에 군림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전도하려면 그 전도 대상자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게 전도입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려면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 이르도록 전도를 계속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계속 후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한 부분에 동참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구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매년 1년에 2번씩 한 영혼을 주님께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전도에 힘쓰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에 힘쓴다면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것이고 음부의 세력이 침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교적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속적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직분에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경륜, 곧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시대, 그곳에서 누군가를 십자가를 져야만 교회가 존재하고 더 성장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명궁교회가 지금 18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 1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30년, 40년이 가면은 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없을 것이고. 40년 너무 많아? 100살인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이치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40년, 30년, 20년 동안 수많은 곡절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군가는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50년에도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불러들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이루어진 실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심었으면 잘못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응보죠. 이것은 고난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힘든 걸 갖다가 고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욕심 때문에 불러들이는 고난인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그런 어려움들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여 놓고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자신을 위로하는 것뿐이죠. 다른 가족이 버리고 간 내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그 가정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게 살림남이라는 게 있는데 살림남의 김서진이야 서진이 네, 서진이 걔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막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짐을 다 버려버리고 가출하고 안 돌았으면 아마 그 가정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성장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막 집도 사주고 막 엄청나게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가정에 그 십자가를 그 아들이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 여동생 효정이 못생겨가지고. 근데 얼마나 또 재밌어요? 아마 그 서진이가 자기의 삶을 포기했으면 효정이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자기 형도 그 어물점 가게에 다 채를 줬잖아요. 벌어가지고. 걔가 다 포기했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보니까 아버지도 뭐 당뇨 걸리고 엄마도 뭐 암으로 벌써 다 갔을 거예요. 가정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모든 십자가를 짐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명무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누군가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8년 어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건질 수 없는 그런 골짜기, 가슴을 치며 부르짖지 않고는 넘을 수 없는 산, 목말라 애타는 메마른 광야의 십자가, 그 교회의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지신 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십자가, 북한 교회의 십자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의 십자가도 그 조그마한 한 부분이라도 이제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보람된 것입니다. 힘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아픔과 슬픔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역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순환기에 이 결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선배 신앙인들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부분도 서한 곳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대속적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몫인 대속적인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조국이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을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할 차례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8년 어간의 우리의 명문 교회의 고난에 동참해 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으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주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쓴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믿어라 사랑받는 주의 자들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그 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크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주의 픽합으로 세워진 우리 명문교회를 위하여 목회적 고난, 선교적 고난, 대서적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울여 세운 우리 명문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1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성장케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목회적 고난과 선교적 고난과 대속적 고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앞으로도 함께할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어떠한 풍파가 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픽업으로 세운 명문교회를 위하여 목회적 고난, 선교적 고난, 대속적 고난에 동참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